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큰 약속이 들어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러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땅을 차지한다. 땅을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된다. 풍성하게 된다. 부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언어와 태도, 삶이 바꾸어져서 이 땅과 내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것들로 가득 찬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진리 중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진리 중에 하나예요. 이 온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무기력한 것을 온유하다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또 때로는 잘못된 것을 보고도 지적하거나 바로 잡으려 하지 않고 그냥 잘못된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온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맹종, blind obedience, 그냥 구분하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고 무조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딱 하고 저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하는 맹종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문제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이것은 죄인데 그러면 죄라고 노라고 얘기하고 설령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상하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어도 분명하게 노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게 되는 것을 온유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온유했던 사람들의 예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려고 그러면 자신감을 가져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신감을 배양해 주려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 혼내지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을 혼내고 또 매를 대면 부모님이 찾아가서 선생님에게 항의하고 경찰에게 고발하고 참 어려운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기를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키워야 된다. 그리고 지략이 있어야 된다. 속된 말로 잔머리를 잘 굴려야 된다. 그래야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그래야 세상에서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세상의 성공 방법은 온유해라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방법, 또 이 땅에서 그리고 내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것을 받는 방법이 바로 이 온유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온유가 오해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 온유함의 진정한 뜻은 무엇인가? 비록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리고 당연히 내가 얻을 것 또 내 것을 또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러한 힘과 또 권리와 또 그런 자신감이 있지만 자기 것을 포기하는, 다시 말하면 controlled power예요. 자제된, 절제된, 내가 말할 수 있어도 말하는 것을 삼가고
또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당연한 권리가 있어도 내 것을 좀 양보하고 내 것을 좀 내려놓는 그러한 컨트롤드 파워가 바로 온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팔복 중에서 지난 두 가지 말씀을 살펴봤어요. 가장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내 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컵에 물이 가득 차듯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개인, 내 미래, 내 꿈,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우리 군대, 우리 직장, 우리 민족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엇이 옳다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 이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것에 대해서 아주 슬퍼하고 죄를 내려놓고 죄를 버리고 죄와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멀어져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데 이 안에 우리 속에 우리 힘이 있지만 그것이 조절되어서 통제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미덕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난 태도, 그리고 내적인 어떤 정신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내적인 정신, 이것이 휴먼 릴레이션십, 우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표현되는 그러한 미덕이 바로 오늘 온유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미덕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면서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지 못하게끔 빛의 세력을 초청하고 빛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구나 어떤 그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해서 가깝게는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그리고 또는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이웃에서 늘 보고 접촉하는 사람들과, 또는 멀게는 이 큰 단체, 민족이나 국가, 또 한 동족 또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통제된 힘, 이것이 온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어떤 특질이 있는가? 이 온유하다는 것은 자기 주장이나 요구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본성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또 죄로 물들어진 이 사회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아가 우리 자신을 요구해요. 내 목소리, 내 권리, 또 내 입장, 또 내가 이게 분명히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 주장을 드러내놓고 내 주장이 성취되기를 기대하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바로 온유했던 사람들인가를 보면
온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 많은 온유했던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자기 조카 롯하고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그 조카 롯이 자기 소유가 조금일 때는 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자기 조카 롯도 짐승이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 짐승이 풀뜯을 그 목초지가 부족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양 그 목초지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게 그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이러다가는 안 되겠구나 해서는 조카 롯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자, 이제 들을 봐라. 동편이 있고 서편이 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했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해서 롯이 먼저,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아마 문명이 발달돼 있고 잘 사는 지역이겠죠. 지금 우리 한국으로 치면 강남처럼 이렇게 좀 부자들이 살고 목초지도 좋고 또 거기에는 갖가지 그 편의 시설들이 있고 가게들도 좋은 메이커 있는 그 가게들도 많이 있고 그랬나 보죠. 그쪽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반대쪽 선택하마 하고 황무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마땅히 어른으로서 그리고 조카를 돌보는 그한 보호자로서 너 이 녀석 그러면 안 돼 불러다가 혼낼 수도 있고 또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선택할 테니까 네가 반대편으로 가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 조카 롯을 먼저 생각했던 이것이 바로 온유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랬나요?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삭이 이제 그 아버지가 남겨놓은 많은 재산이 있었겠죠. 많은 가축들도 있었고 많은 종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파는 우물, 이 당시에는 그 주로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 우물이 굉장히 큰 재산이에요. 이 사막 지역에서는 비가 오면 물이 다 속으로 들어가서 아주 땅 깊이에서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 깊이에서 물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동물을 위해서도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이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내 거다 하고서 그 우물을 자기 것이라고 우깁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을 애색이다, 다툼이다 얘기하고 그래, 그럼 당신들 가시죠. 그리고 지역을 옮겨갑니다. 그래서 다시 팠는데 또 다투게 됐어요. 신나다, 대적합니다 해서 그 우물도 다시 주고 다시 옮겨서 다시 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내 거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르호봇이다, 장소가 넓다라고 하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창세기 26장 22절. 그리고 다투지 않는 곳으로 옮겨가고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싸움을 붙어볼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이 있고 군대가 있고 작은 국가처럼, 도시 국가처럼 큰 그런 재산과 그런 힘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처럼 그 이삭이 온유한 모습으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 이 다윗이 청소년 시절 사무엘이 갑자기 와서 기름 붓고 안수한 뒤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이 벌어지지요. 그리고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사울 왕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사울 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라면, 세상적인 시각으로라면 그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리고 그럴 만한 아무런 그런 명분이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 오는 사울 왕, 자기가 복수하려고 했으면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기의 추종자들이 지금이 찬스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십시다 라고 했지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왕을 해할 수도 있고 보복할 수도 있지만 그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 사울 왕, 비록 부당하고 잘못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사울 왕이지만 그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내가 보복하지 않겠다.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부터 12절까지 해서 22,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그 왕의 창을 이제 멀리 이제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창 보소서, 이거 소년 보내서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의와 진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 소리를 듣고서는 사울이 내가 옳다, 내가 나보다 옳다.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를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기를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행동을 컨트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 보면서 온유란 무엇이냐? 결국 내가 보복할 수 있고 내가 그 잘못된 것을 주장하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내 권리를 주장하고 그 사람 상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행할 수도 있지만 심판자 하나님께 공의로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모든 일을 공평하게 공의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보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온유하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이런 말씀 있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온유하셨단 말이에요. 부당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그 손으로 주먹으로 치고 가시관을 씌우고 부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비난하지 않고 그들에게 안갚음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치리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덕목이 무엇인가? 온유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온유하심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길을 열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해야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우리가 온유해야 그들에게 복음이 열릴 수 있는 복음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말 다 하고 내 권리 다 주장하고 또 내가 찾아먹을 거 다 찾아먹고 그리고서는 물론 내가 손해는 안 보겠지만 그러면 복음의 문,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문이 안 열린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창조자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부분이 창조자로서 운행자로서 주인으로서 그 주인된 주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다 내려놓으시고 종처럼 생축처럼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주님의 온유하심처럼 그렇게 우리도 온유해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온유하게 살 수 있는가? 우선 첫째로는 이것이 다른 8가지 복처럼 자연적으로 생득적으로 우리 본성으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불신자들이 그래서 이런 좀 선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8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중에서 8번째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바로 온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저를 다스리시고 지배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제가 온유할 수 없사오니 온유할 수 있도록 하늘의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뢰해야 되겠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수고하고 짐을 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 살기가 고달퍼요.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삶은 편한가? 아이고, 한국 삶이나 그럼 미국 사는 사람, 한국에서는 미국 삶을 굉장히 동경해요. 미국에 오면 천국에 오는 것처럼 생각해요. 저도 미국에 올 때 미국은 모든 전기줄이 다 땅으로 들어갔거니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도 없는 미국 전봇대 전부 다 나무예요. 큰 태풍이 몰아치니까 나무가 부러졌어요. 카트리나 때.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삶을 동경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 삶보다 미국의 삶이 더 고달플 수도 있어요. 미국만 그런가? 마찬가지예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저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남미든 상관없이 이 세상 삶은 다 고달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 별 차이 없어요. 어디 가면 뭐 그렇게 편한 삶이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든 다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삶 어디 가도 다 고달픈데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주님께 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를 배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성령님 제 안에 거하시면서 저에게 하늘 힘으로 온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성령님의 도우심뿐만 아니라 동시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큰 소리 흔히 화딱지 낼 수도 있지만 또 이런 정도면 화딱지 하면 화를 확 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딱 닫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가정에서 또 가까이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죠. 우리는 참 너무나 억울한 그런 상황을 종종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이런 상황을 참어? 이런 상황에 말 않고 있으면 바보지. 그런 상황에서까지도 바보처럼 내가 말할 수 있지만 참고 화낼 수 있지만 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하신 주님을 배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인류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듯이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 모신 다음에는 이 주님을 배워가야 되겠다. 배우는 것은 뭘로?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내 노력으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만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고 그랬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다른 사람 짓밟고 다른 사람 빼앗고 다른 사람에 속여서 한 푼이라도 더 긁어 모으고 가능하면 안 쓰려고 그냥 노랭이처럼 그냥 in my pocket 돈, 내 돈에 한 번 들어간 돈은 안 나와 해서 인색하게 돈을 모아야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더욱 인색하게 되어도 더 궁색하게 된다. 흩어 베풀어도 더 풍성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더 나누고 더 다른 사람에게 흩어 구제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요, 자연 현상을 보면 아주 명백해져요. 가장 동물 중에 힘세고 싸납고 그런 동물이 뭐예요? 사자, 호랑이, 표범. 그런데요, 이 사자, 호랑이, 표범 이런 싸납고 웬만한 동물들이 다 감히 이기지 못하는 이런 동물들은 거의 멸종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에도요, 한반도에도 호랑이가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자연산 호랑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싸움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보면 그냥 펄쩍펄쩍 뛰어 도망가는 사슴. 이 사슴은 얼마나 많은지. 토끼 얼마나 순해요. 이 토끼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높이 튼튼한 뒷다리로 펄쩍펄쩍 도망가는 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이 토끼들은 얼마나, 사슴이라든지 토끼는 멸종당하는 그 종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하지 못하고 약하고 순하고 이런 동물들은 그냥 아주 번성하는데, 싸움 잘하고 사납고 누가 나를 이겨, 나를 이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싸움 잘하는 이런 동물들은
거의 멸종 단계에 있다. 우리가 보호해야만 살아남는 그런 그 종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유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 언젠가는 이 세상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 품에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얼마만큼 온유했는가, 얼마만큼 내 자신을 포기했는가, 얼마만큼 참고 복수자 되시는, 복수를 대신해 주시는,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손해보면서 살았는가, 얼마나 양보했는가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얼마만큼 온유했는가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권리 다 찾아먹고, 내가 찾아먹을 거 다 찾아먹고, 내가 할 말 다 하고, 내 권리 다 따지고, 그러게 되면 이 다음에 주님 품에 가서 받을 상급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밟 것이요 그러는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을 섬기노라 하면,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부당한 일들, 나는 바르고 옳은 얘기만 했는데 엉뚱하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 나는 의를 행하고 나는 그릇되게 행하지 않았는데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죽이고 내 것을 빼앗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종종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미리 아신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가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천부당 만부당한 그런 사례를 종종 만나게 될 것이다. 무엇처럼?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이 세상의 삶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내가 비록 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옳은 것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반대하고 또 나를 걸고 넘어지고 나를 비난하고 말도 안 되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을 종종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마음 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내가 별로 틀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과 그런 사람과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온유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야 땅에서 풍성하고 내세에서 주님께 받을 상급이 풍성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온유하셨듯이 저희들도 남은 생에 온유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당연히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찾아볼 거 찾아볼 수 있지만, 그리고 당연히 내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속상한 경우가 있어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만나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양보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온유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에서 가까이 있는 우리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우리 가까운 사회에서 하나님 정말 빛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There is love that came for us, humble to a sinner's cross. He broke my shame and sin for